네, 오늘 2월 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장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은 사역자의 권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500여 제자가 있었고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 70명을 세우셨습니다. 70명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동네에 미리 2명씩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미리 보내셔서 이제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35팀이죠. 35팀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추수하기를 원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반대가 많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역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것은 세상과 상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던 기독교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가면 기독교는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지금 7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으시면서 보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건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역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것은 정체성도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자기 정체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소속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서 내가 갖는 정체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시면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러면 준비를 잘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4절을 보시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네가 스스로 너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회사에서 한 사람을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보낼 때 그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주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군대나 아니면 그를 보낸 회사가 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발을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질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너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것은 어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미니멀한 삶을 산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다른 물건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하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당당하게 들어가고 그 집에서 평안을 빌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임하지만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를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원하는데 그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 없습니다. 무엇이 평강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역자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염려할 거 없고 스스로 준비할 거 없고 내가 다 준비해 줄 거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건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의 권세를 나타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서 군대에 소속이 되든지 회사에 소속이 되든지 그래서 그 군대와 회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러면서 자, 평안을 빌라 그랬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역자를 받아주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사도의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고 그 사역자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7절 8절을 보시면 그 집에 유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집에 유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돈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서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 사람이 받아주고 그 사람이 먹게 하고 마시게 하면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일꾼은 누구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집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집에서 왔더니 옆집에 보니까 옆집은 더 잘 대우를 해준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옆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처음 정한 집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에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니 너 영접하면 그곳에서 지내면서, 자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병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렇게 위생적이고 이런 문화에서 살면서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변변치 않았었는데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하룻밤 재워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 집안의 병을 고칩니다. 그 동네의 병을 고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거기다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역자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보내고 500명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사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11사도 외에 그 교회 초대교회 집사들, 빌립 같은 집사들, 스데반 같은 집사님도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사역자를 귀히 여기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영생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역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은혜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뭐 호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생활을 하기에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지만 아주 옛날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질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그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부흥회가 열려지고 거기에 병자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병자들이 실제로 낫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의지하기보다는 병원을 의지하죠. 병원 기술이 워낙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병 못 고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병들을 사람들이 고치지 못합니까? 어디서 이것을 고침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역자를 환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택해서, 장로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하는 간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느 동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서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고라신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사역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사역자의 권세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나 돈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들이며 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